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너는 매년 3번 절기를 지킬지니라 했습니다. 이 3번의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절기 가운데 1년 중 가장 중요한 3절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씩 나오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5절에 너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6월절이라고 자막에 나와 있으니까 6월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성경에는 6월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병절기. 물론 그것이 6월절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무교병이란 게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입니다. 누룩 넣지 않고 밀가루만 해가지고 구웠으니 별로 맛은 없을 겁니다.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절기를 지켜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 절에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맥추절을 지켜라. 또 이어서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3가지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 수장절. 이 3대 절기가 오늘 전할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이 있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마땅한 고백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교병의 절기라는 것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란 말의 뜻은 유월, 뛰어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패시브입니다. 패스했다는 겁니다. 지나쳤다는 겁니다. 유월절, 뛰어넘어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맨 마지막 재앙 때 장자가 죽을 것이다 하는 재앙이 임하는데 모든 가정에 장자가 다 죽습니다.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모두의 생명이 다 끊어졌다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만 장자가 죽는 게 아니고 짐승의 마지도 다 죽었습니다.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죽어야 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지방에다가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거기는 유월했다는 겁니다. 패스하고 지나갔다. 유월절입니다. 패시브. 뛰어넘어간 날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구원받은 날이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유월절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뛰어넘어 가셨습니다. 간과하셨습니다. 패스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 방 안에서는 가족들이 뭘 했느냐 하면 음식을 먹는데 세 가지 음식 중에 하나가 무교병입니다. 쓴 나물을 먹고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의미는 누룩을 넣으면 그래도 좀 달달한 게 먹을 만합니다. 뭐 당시에는 설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카린이 있는 시대도 아니니까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면 먹을 만한데 누룩 넣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걸 먹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자기 입에 달달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입에 달콤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절기,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가 지금 지키는 달력으로 몇 월 달쯤 될까요? 유월절은 봄이 시작될 때쯤입니다. 실제로 그때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날 지킵니다. 그때가 우리가 지키는 양력으로 한 3월 초쯤 됩니다. 2월 말이나 3월 초, 3월 초라고 기억하시면 쉽겠습니다. 3월 달이 6월절입니다. 그러면 이 6월절부터 7일을 7번 셉니다. 77, 49일이 지나면, 그래서 그날을 77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부터 77 지난 49일이 지난 날, 49일 다음 날은 며칠째지요?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첫 번째 농사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농사를 두 번 짓습니다. 1년에 이모작을 합니다. 또는 뭐 농사 잘 되는 데는 삼모작도 하지만 보통 이모작 합니다. 밀농사나 보리농사를 짓는데 처음에는 밀이나 겨울보리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 언제쯤이냐면 3월 달부터 50일 셌으니까 몇 월 달쯤 되겠습니까? 4월쯤 되겠네요. 그죠? 4월, 좀 늦어지면 5월. 그때가 오순절이 옵니다. 맥추절입니다. 첫 번째 보리농사, 밀농사, 꼭 보리라고 하기는 그렇고 밀농사를 주로 많이 짓는데 뭐 겨울 보리를 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농사하는 그날을 맥추절 또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 같은 날입니다. 첫 번째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또 씨 뿌려야 됩니다. 이게 맥추절입니다. 요 정도 기억하시고 또 설명드릴 테니까 꼭 공부하는 것 같죠. 칠판 놔두고 막 공부하면 좋겠는데 말로 다 설명하려니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알아들으셨는지. 그러니까 이해했으면 그냥 살짝 끄떡끄떡 해주시면 제가 안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끄떡끄떡 않고 이렇게 쳐다보고만 계시면 눈은 마주치는데 제가 설명이 자꾸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짝 이래 주시면 제가 마음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그 다음에 이모작을 한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농사 말고 1년 농사를 다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거둬들여야죠. 그날을 거둬들인다고 수확하는 날이기 때문에 추수할 숫자를 씁니다. 수확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창고에다 저장해야죠. 저장하는 날.
수확해서 저장하는 날. 무슨 절?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수장절. 끄떡끄떡 감사합니다. 한 5분이 끄떡끄떡 해주셨습니다. 수장절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성경에는 장막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수장절은 1년 농사 다 지었으니까, 농사 다 짓고 나면 농촌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농사 다 짓고 나면 뭐 해요? 장로님? 놀죠. 농사 다 지었는데 농한기가 오겠죠. 그러면 농사 지어서 창고에 다 들여놨으니까 이제는 내년 농사까지는 조금 쉬는 겁니다. 쉬는 날이 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0월 말쯤 됩니다. 9월에서 10월,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 우리 태양력으로, 우리 달력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6월절은 2, 3월, 그 다음에 맥추절은 4, 5월, 수장절은 9, 10월쯤, 그때쯤 옵니다. 놀아야죠. 뭐 하고 놀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 딱 지어서 집어넣고 나면 전부 밖으로 나옵니다. 집 밖에 나옵니다. 나와서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갑니다. 온 식구가 밖에다 텐트를 칩니다. 거기서 삽니다. 뭐 하나 갖고 와서 거기서 밥해 먹고요. 거기서 부침개 부치고요. 부침개는 우리 부침개고, 거기는 뭐 다른 거 떡 굽고 뭐 고기 굽고 해가지고 옆집에도 나오고 온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바깥에 나와서 천막 치고 삽니다. 일주일 내내 애고 어른이고 없이. 그래서 장막을 친다고 해서 이름이, 좀 크게 말해주면 기분이 더 좋죠. 이름이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농사 다 지었으니까. 그리고 장막만 치는 게 아니고, 그때 옛날에 광야에서 살 때 이렇게 살았지 하면서 집 밖에 나와서 사는데, 광야에서는 재료가 없어서 감람나무 이파리, 야자나무 이파리 갖다가 얼기설기 풀로 막 지붕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풀로 지붕을 삼으니까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다 같은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제가 좀 이 세 가지 설명하는데 좀 복잡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끄떡끄떡 도리도리를 잘 좀 해주십시오. 잘 모르겠으면 세모면 가만히 있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세모가 많으면 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6월절 또는 무교절.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나온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이기 때문에 그날부터 이게 1월달이다. 그때부터 날짜를, 달력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달력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달력, 바벨론 달력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안 쓰고, 태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력, 하나님의 달력을 씁니다. 그 달력은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가 1월달입니다. 무조건 1월달입니다. 그 1월달의 이름이 뭐냐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무슨 월이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제 얼굴을 앞만 봐도 무슨 월이라고 여기 안 써져 있습니다. 예, 아빕월입니다. 그게 1월달 이름입니다. 그런데 1월달은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달을 별명을 니산월이라고 지었습니다. 니산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시작한다, 출발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부터 진짜 우리 인생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게 1월달입니다. 그래서 종교력은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의 2월 말에서 3월 달쯤에 이스라엘의 1월 달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종교력이 시작이 됩니다. 니산월 또는 아비월입니다. 그때 6월절을 지내는 거예요. 1월 달에 제일 중간 14일쯤에 6월절을 지내고 6월절이 딱 시작되면 그 다음 날부터 15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우리 인생에 화려하게 꾸미고 달달한 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6월절입니다. 6월절은 하루지만 6월절을 시작으로 무교절이 일주일간 계속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끄떡끄떡 해주시면 제가 은혜가 되겠습니다. 6월절. 시기적으로 보면 6월절 다음에는 맥추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런 게 맞지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 주보의 설교 요약을 보면 아시겠지만 순서를 바꿨습니다. 6월절을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장막절, 그 다음에 맥추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월절은 뛰어넘어간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날이 6월절입니다. 이 날에는 내 입에 좋은 거, 내 입에 단 걸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씻으신 그날 6월절입니다. 우리는 6월절을 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키는 절기 중에 6월절과 제일 비슷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와서 다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딱 그 날짜에 6월절이란 이름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 6월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는 날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키는 절기 중에 6월절과 제일 가까운 절기가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이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이 육신이 잠깐 죽는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날,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부활절이 바로 6월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 날짜를 지키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절이 3월이 되기도 하고 4월이 되기도 하는데 딱 6월절 날짜가 아니라 다르게 계산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산이 좀 어려워서 그냥 여러분은 달력 받아보고 부활절 적어놨으면 이날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게 춘분하고 달하고 이런 등등 관계가 전통적으로 있는데 그거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부활절의 의미가 6월절, 구원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맥추절이 한 50일 새서 4월이나 5월쯤 맥추절을 지키는데 우리는 맥추절을 그날 지키지 않습니다. 맥추절 또는 77절, 오순절 같은 뜻입니다. 이 날을 7월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는 5월달이나 4월달쯤 지켜야 되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오순절을, 이 맥추절을 4, 5월에 지켜야 되나?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아니면 7월달에 지켜야 되나? 우리는 날짜를 따져서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뭐냐?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키신다. 이런 의미라서
7월 달로 7월 초에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순서적으로 6월절 그 다음에 장막절인데요. 장막절은 1년 농사가 다 끝나고 나면 백성들이 7일 동안 장막에 거하면서 광야 생활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느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농사 다 지어서 창고에 넣어놓고 편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 같은 생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다 같은 의미입니다. 1년 농사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40년 동안도 지켜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것이 다 은혜요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장막절의 고백입니다. 장막절이란 말과 수장절이란 말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장막절은 광야 생활을 말하고 수장절은 농사지어서 저장하는 걸 말하지만 같은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농사 다 짓고 9월 말 10월쯤 되는데 우리가 지키는 지금 절기에 장막절과 제일 가까운 절기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절기를 지키고 있는 절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같은 생활 중에도 내내 지켜주시고 1년 내내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렇게 올 한 해도 수확을 잘 하게 해주셨습니다. 무슨 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왜 추수감사주일은 10월 달에 안 하고 우리는 또 11월 달에 합니까? 한 해 다 지내고 할 것 같으면 왜 12월 달에 안 하고 또 11월 달에 합니까? 이 날짜를 정하는데도 그냥 정한 게 아니고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게 지키지만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 성경대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날짜를 그대로 따라가려면 9월이나 10월쯤 해야 되고요. 한 해 다 끝나면 12월 말에 해야 되는데 11월 달에 하는 이유는 원래 교회의 1년은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대강절이 1년의 시작입니다. 대림절. 주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1년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앞에 추수감사주일 1년을 지내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는데 원래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이제 직접적인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영국에서 신앙생활 하던 청교도들이 처음 미국 땅을 발견하고 거기서 고생하고 다 죽고 처음 농사 지어서 옥수수 농사 지은 거 가지고 칠면조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날이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미국 사람들 이야기고 본인들이 처음 미국 땅에 가서 첫 열매를 거둔 걸 감사했는데 그게 성경에는 장막절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 1년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생활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 장막절이 되면 모든 가족들이 다 길에 나와서 마당에서 길에서 텐트 치고 생활하면서 일주일 내내 바깥에서 사는데 몸이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고달픕니다. 고단합니다. 그렇지만 몸이 힘들어도 마음은 더 기쁩니다. 서로 음식을 나누고 놀이도 하고 서로 이웃끼리 같이 어울려 음식을 먹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특히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아이들은 이날 굉장히 기다립니다. 밖에 나가서 그냥 집 앞에서 소풍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뛰어다니면서 놀고 막 할렐루야 노래하고 찬송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 장막절입니다. 몸은 고달파도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광야길에 구름 기둥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농사 다 짓고 수장하고 난 다음에 장막 또는 초막을 지어서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장막절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맥추절, 바로 오늘의 핵심인데요. 성경에 보면 맥추절을 77절, 오순절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절의 초실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장막절은 1년 농사 다 짓고 감사한다 그랬죠. 그게 광야 생활을 나타내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맥추절은 첫 번째 이모작 중에 첫 농사를 짓고 처음 농사를 탁 짓고 나니까 아직도 농사의 반이 남았죠. 이 맥추절에 첫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딱 얻는 그 순간 놀랍게도 광야 생활 내내 내려오던 만나가 딱 그쳤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주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는데 농사 지어서 이모작 중에 절반 농사를 절반 농사는 아니죠. 이모작 중에 첫 번째 농사를 다 지은 거죠. 그 농사를 딱 짓고 수확을 거두고 먹고 살게 되니까 만나가 딱 그친 겁니다. 지금까지는 매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는데 이제 너희가 땀 흘려 농사 지은 것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것으로 살아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식물이 하늘에서 매일 내려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농사를 지어서 농사도 처음 지어보는 겁니다. 거두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게 딱 그치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살면 된다 하고 행복했을까요? 좀 불안했을까요? 살짝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농사만 지어서 살 수 있을까? 살짝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만나로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맥추절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맥추절의 고백입니다. 장막절의 고백이기도 하고 맥추절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맥추절의 고백에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까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방법은 달라졌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농사를 짓고 무슨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 모든 것에서도 지금까지처럼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맥추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6개월을 지내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는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내려오셨는데 그날이 무슨 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날이 맥추절입니다. 성령님께서 맥추절날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유대인의 계산대로 해서 5월 달에 지키진 않습니다. 근데 이 맥추절의 고백 속에 성령님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딱 지어보니까 아직 불안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마음 놓고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남은 1년의 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인생도 벌써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반환점 넘긴 분들이 많네요. 이제 반 돌아왔습니다. 반 돌아온 게 뭡니까? 결승점이 저 앞에 보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서 결승점이 보이는데 남은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맥추절의 고백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죄악된 생활, 세상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앞으로는 내 입에 달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구원의 의미입니다. 또 장막절은 광야 생활 가운데 훈련하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장막절의 고백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살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가나안의 모든 삶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맥추절 77절 오순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 잘 나와 있죠? 유월절 애굽 시절 구원입니다. 장막절은 광야 시절의 훈련을 나타냅니다. 맥추절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요, 우리 신앙생활의 3대 절기입니다.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이것이 우리의 3대 신앙 고백이요 3대 절기인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순절 성령님 강림하셔서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내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참 구름 기둥 되신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이 믿음의 삶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또 이제 2023년에 남은 하반기 이 6개월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걸음걸음을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